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오늘 9월 11일입니다. 911이라고 하는 테러가 일어난 지 딱 20년이 지난 오늘이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은 참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그 아프간 911 테러로 인하여 생겼던 아프간의 전쟁이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철수로 끝나게 되는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고통받았던 그 아프간의 사람들 또한 그랬고, 테러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수많은 희생과 죽음, 참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어찌 보면 고통은 당연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은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당연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난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통과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냅니다.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 쓰러지는 자들 또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만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셨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의 기도로 결국 이 남편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술 드시고 막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상을 얻기도 하고 좀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기다리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반항하듯이 교회를 안 가고 절을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면서 교회를 안 가고 절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이 남편 목사님에게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 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무튼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요, 힘든 일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절이라도 가볼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인간의 마음 또한,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이 고난 앞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맨 앞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셨던, 고난 중에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문구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정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더 참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견디지 못하여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더 참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요, 분명 그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많이 괴로워합니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어찌되었든 간에 그 고난과 고통,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살리실 영혼, 살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과 고통,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시편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내가 정말 잠잠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죄수의 신분으로 잡혔을 때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뇌물을 받을까 생각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벨릭스가 물어봐요. 정말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도가 뭐냐, 그 길이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화가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아멘. 그러니까 벨리스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을 따르는 도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의요, 두 번째는 절제요,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이다. 이건 좀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절제이고, 그런 절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의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도는, 가장 핵심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올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있어서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딘 성도들, 여러분들 그들이 왜 어떻게 견뎠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 하나님이 세마심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일제치하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제일 핵심이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었기에 그들의 인생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고난이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딘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세마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세마심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린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앞에 보시면 그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정말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요, 낮은 정말 무너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걸?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도우실걸? 하나님이 함께 하실걸?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벌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마음이 땅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너는 안 된다. 넌 안 된다. 넌 정말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냐?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너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너는 좌절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요, 뭔가를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더 다른 걸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로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지게 돼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세상에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다지만 그 돈이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비교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와 반대되는 주님의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방금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결코 어쩔 수 없는 변변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됩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 믿음, 이것에 대한 시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니 지음받기 전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죠.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외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로움의 출발점이 뭡니까? 아무도 몰라준다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게 아니죠. 왜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출발점의 가운데서부터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고통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해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자기 고통만 쏟아내요.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 없고 내 고통만 쏟아내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내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고통만 쏟아내는 거예요. 서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쏟아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사람 앞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위로받으십시오. 주님께 쏟아놓으세요.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점과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쏟아놓으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받아주고, 여러분,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